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그의 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아르헨티나가 또 다시 구제금융 300억 불을 대출받기 위해서 IMF에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돈을 갑자기 빼가면서 peso 가치가 추락했고 이로 인해서 갚아야 될 이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르헨티나 걱정해서 기도하겠다는 문자와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 대해서 별로 동요하지 않고 무감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늘 그랬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헛된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있던 일이 또 한번 반복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고통스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르헨티나 이민자들, 특히 교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이 긴박한 음성을 또다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라고 흘려보내면 여러분, 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쓸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신자로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는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는가? 한번 이런 위기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통 안 당했는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런 고통을 당했냐? 이렇게 내가 참으며 왜 이렇게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살짝 타협함으로 인해서 쉽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다른 믿는 자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유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얼마나 유혹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진리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바람에 넘어질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신자들이 그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분별이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신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대가 아니에요. 깨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또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들을 통해서 거짓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날이 바로 이날이야. 이날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 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재산을 다 합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주님 오실 날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첫 번째로 영으로 한다고 그래요. 거짓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이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함께 우리 모여서 함께 살자.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그런 집단이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나, 또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나, 그 말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신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난리가 나고 기근과 전쟁과 흉흉한 소문이 퍼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지 의를 위해 사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확인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동시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배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하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배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교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고 다른 가치를 전하는 게 바로 배교예요. 배교하는 일은, 그래서 다른 사상, 다른 가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교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배교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큰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불법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노미아스인데, 이 말 여러분 아노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질서가 없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자, 뭐가 없어요? 법이 없는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거 바로 불법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혼란과 선동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 성경을 얘기해요. 따라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구원을 전하고요, 다른 은혜를 얘기하고요,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행위 중심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 잘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 역시 성경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또 이민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축복을 무기로 해서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사는 거, 내 자식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잖아요. 이걸 신앙의 가치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지금 불법의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서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말씀 잘못 들어서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자, 여기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다 가로채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4절 보니까요, 이 사람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또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슬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들을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자기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교파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추기경 또한 개신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연합으로 하는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모 교회에 왕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앞에 이제 쭉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이 쭉 나와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의자만 교회에서 따로 가지고 와요. 교회에서 따로 가져와서 그 의자를 놓는데, 그 의자는 왕 의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그 교파에서 행사를 하면요, 그분과 그분 사모님의 그 인형을, 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갖고 나오면서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요.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그분을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질 자리에 자기들이, 그 목사가 왕이 되는 거, 사모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돈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리고 쓰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그냥 이 세상에서 삼박자 축복, 영과 육과 혼이 잘 돼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못 맺혀 있는,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아주 천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박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신앙, 쉽게 갈 수 있는 신앙.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벌써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가짜 복음, 쉬운 복음,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가짜 복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막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걸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지금 불법의 비밀이 막 퍼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든지 영을 통해서든지 이걸 막고 있어서 이 가짜 복음이 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썩어져 가지 않도록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멸망당하러 끌려갈 거예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많은 정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9절로 가면 그 불법의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한 자라는 뜻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악한 의도는 바로 아직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약한 신자들을 속여서 참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세상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법의 사람, 이 악한 자가,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한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의 목회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이게 뭔지 여러분 하나씩 다 알아야 돼요. 자, 악한 자 적그리스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기적과 능력을 행해요. 능력은 능력인데 여러분 이것은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헬라어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 한 번씩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인데, 두나미스가. 여기는 두나미스라는 것은 능력인데 강력한 힘, 폭발하는 힘, 파괴하는 힘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불법의 사람은 악한 적그리스도는요, 강력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아니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또는 신적인 가짜 사탄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두나미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나미스는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설명이 앞에 붙어요. 자기가 가진 재질과 재능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 자, 뭐예요? 경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이런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두나미스는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탁월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상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들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나미스는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이 가짜 목회자들이 뭘 한다고요? 교회를 잘 관리하는 능력, 행정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와 사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말에 속아서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높여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다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과 능력을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쓰지 않고 결국 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미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은 너무나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특별한 두나미스를 가지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옆에 와서 이제 와가지고 속인 사람인데 부동산 투자에 아주 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대는 부동산마다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사고 팔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5개 정도로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도 목회를 하나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전사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 하나씩 맡아서 담임 목사 하면서 그 전체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 이렇게 사업 능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 없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아주 목사님을 자랑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자기 목회, 자기 좋아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적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쓰니까. 결국 그 두나미스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사 자신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요, 보통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이 사람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구를 병을 기도해서 고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표적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죠. 안 몰려오나요? 내가 누굴 고쳐줬다면 몰려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몰려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 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제가 표적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표적은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능력과 기적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표적을 행함으로 결국 뭘 해요? 자기를 높이고,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뭐가 되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표적이에요. 세 번째로 거짓 기적이라고 했는데, 거짓 기적은 영어로 보면 falsehood wonder라고 하는데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이죠. 거짓된 경이로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 헬라어 단어 안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거짓된 예언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짓 기적인데 사람들의 내일을 봐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인지 그걸 봐주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요, 무당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의 무당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무당을 찾아간대요. 왜요? 내 미래가 얼마나 잘 풀릴지 아닌지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목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 사업을 내가 해야 이게 대박이 날까 아닐까요? 그걸 목사한테 왜 묻습니까? 목사가 무당인 것처럼. 근데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번역하면,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는 탁월한 관리 행정 능력과 화려한 말로 자기의 가치와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목회자는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로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임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서는요, 플레저하게, 기쁘게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속이는데 그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서 홀딱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서 속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기당한 얘기를 전에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알 테지만 다른 얘기 못 해주고 짧게 얘기하자면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영주권을 믿기로 해서 교회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찰 역할까지 하면서 있는데, 정말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또 너는 서럽기도 하고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 아닌 것처럼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속이는데, 얼마나 부목사의 이 서러움과 애환을 달래주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던지,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조건을 싹 얘기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요. 이 사기를 당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드릴게요. 진짜 창피해요. 이게 바로 불의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아닌데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디키아인데,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unjust, 불공평, 불공정, 불합리, 그리고 unrighteousness, 불의, 의롭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이 불의라는 것은요,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불의,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선언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다 잘 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어요. 진짜 선자는 때려 죽이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 마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갈 때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나무로 된 이게 맨 틀이에요. 그걸 끌고 메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냐가 딱 나타나더니 그걸 확 깨버려요. 그러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는데 2년이면 다 끝날 거다, 멍에가 풀릴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말을 하니까, 우리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리고 함께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듣기 좋고 편하고 쉬운 말 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아파도 그걸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무슨 나라를 원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확한 기준을 쉬운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협해도 돼. 그 정도 갖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아. 이게 다 뭐라고요? 듣기 좋은 말, 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듣기 좋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라면 그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거 쫓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장애를 가진 아들을 주셨냐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이걸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된다면, 상반된다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세상적인 목적과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으로, 축복과 저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는 이런 능력으로, 또한 세상에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사탄으로부터는 활동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사람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에 속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속아서 멸망당한 자들에게만 그것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속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그들이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으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왔지 고난 십자가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있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을 거부해버리니까 진리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그들이 왜 거짓 것, 불의를 믿게 됐냐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거짓된 교회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미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 진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즐겁게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벗어나서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라고 얘기했죠. 왜곡해버린 복음이에요.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만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는 고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와 육적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훈은 좋아합니다. 넓고 편한 길 좋아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좁은 문을 찾는 진짜 신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복음을 다 버리고 형통과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좀 타협해도 된다는 말씀,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오늘 배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배교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붙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진짜 마지막 때 신실한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광을 얻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복음을 가졌냐면요, 처음부터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그러니까 어떤 진리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다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쫓아간 사람들, 이게 바로 진리를 믿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내어버리는 고난에 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만이 영광에 이르는 그런 신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실을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 성경에 기록된 순수한 복음만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고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7개월, 31개월 만에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분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이미 북한에 100번이 넘게 들어갔던 분이에요. 가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하셨어요. 고아원도 세우고 그 어려운 지역에 사업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해놨어요. 그리고 지하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있다는 것과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양 이 외곽 지역에는 정말 신자들이 많대요. 특별히 조선족들이 2,500개가 되는 그 조선족 교회가 북한과 중국 접경에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만나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북한 체제를 붕괴를 꾀했다는 제목으로 무기징역과 종신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노동해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미 60대 초반이었는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기징역이니까요, 겨울에 이 강도 높은 노동 때문에 몸은 막 땀이 나는데, 이 곡괭이질 하는데 땅을 파는데 이 땅이 오니까 곡괭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등은 땀은 나는데 발은 새까맣게 동상 걸려가지고 막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몇 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 몰라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자기가 지금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간수들이요, 진짜 새파랗게 어린 사람들이, 간수들이 이 목사님이 고개를 못 들게 한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유튜브 가면 이 이면수 목사님 집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받거나 모든 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죄수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뒤통수 자꾸 때린대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뒤통수 때린대요. 계속 하도 맞아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근데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사모님이 자꾸 고개 숙이고 있다고, 고개 들라고 자꾸 여기 쳐가지고 저기서 북한이 여기 맞고 여기 맞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수천 명, 2,000통의 편지를, 이 사람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와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편지를 계속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와 소망의 편지와 하나님이 당신을 풀어줄 거라는 자기 말씀을 자기 들었다는 위로의 편지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준비하냐면 나갈 준비를 시작해요. 나갈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했냐면,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강의할 것들을 100몇 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와보니까 자기가 성경책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생각나는 걸 통해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00개가 넘는 강의를 외워버린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하세요. 성경 말씀도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이 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지 않고 읽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감옥에서 나가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유가 없는 이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북한 땅은 이미 북한 체제만 무너지면 복음으로 통일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봤잖아요. 100번이 넘게 가봤는데 정말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만 무너지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대요.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이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을 선교 모임에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오클라호마에 있는 시골의 어떤 그 선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갈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이 목사님의 무릎 꿇고 와가지고 목사님 울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한국 교회는 우리 배부른 것, 만족한 것, 우리가 즐겁게 잘 사는 것 여기 다 꽂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에 전부 목숨을 걸고 있고 내 인생의 만족,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다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깨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은 복음으로 통일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흥과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북한은 구원하고 한국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으로 하나님을 다 훼손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성도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피하는 자는 결국 거짓 교훈에 속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도 자기 평안과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뜻 저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뜻 저버리면서까지 자기 먹고 사는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도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밥으로 자기들 던져지고 뜨거운 불에 집어 던져지고 끓는 기름에 던져져도 그걸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초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민교회가 이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환경이 안 돼서라는 핑계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해서 우리는 내 목숨, 내 물질 아끼느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외면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때이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챙길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수치를 견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길에 초대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북한 땅과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즐겁게 기쁨으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중심이었는지, 내가 주인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를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드려진 주님의 종인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 우리 자신을 위하며, 우리 만족을 위하며, 우리 자신을 구하며, 우리